설교자로서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을 때 아껴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살펴보게 될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받게 될 저주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가 순종함으로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 순종하지 못함으로 받게 될 저주가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지만, 잘하면 잘하는 만큼 복을 받고 못하면 못하는 만큼 벌을 받는 기계적 보상 시스템을 전제로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사상, 구약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언약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그와 약속하신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제사장 민족이라는,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으로 확정되어 가고 있는 것을 구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흐름에 따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묵상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으로 축복을 선포하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전해지므로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언약 안에 거하는 공동체 되어 약속하신 땅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언약을 깨트린 공동체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신명기 28장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지 우리 3절부터 6절에 5가지 복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 내려가기 원합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한 모세는 계속해서 언약 안에 거한 자를 통해 성취될 약속의 말씀도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7가지 약속의 말씀을 7절부터 13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깁니다마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의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가나안 정복의 대역사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선포한 신명기 28장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었고 축복의 말씀이었으며 미래를 보장하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으니 선택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 거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저주의 길을 걸을 것인지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복된 길로 걸어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언약 안에 거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메시지입니다. 말씀과 순종과 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1절인데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표시해 주세요. 삼가 듣고.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 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시작이 말씀을 삼가 듣는 데서 시작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듣다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란 단어인데 순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한다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복과 성취될 약속은 순종의 믿음에서 시작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순종에서 시작함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2절도 중요한데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동그라미 쳤어요. 말씀, 청정, 복, 이 세 단을 동그라미 치시고 서로 연결시켜 주세요. 저는 이 절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순종과 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언약 안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5가지를 모세가 제시합니다. 첫째는 뛰어남의 축복입니다. 자,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뛰어나다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가릴 때 사용되는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입니다.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뛰어남의 축복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언약의 자손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게 될 축복은 삶의 자리의 축복입니다. 3절 보실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죠. 성읍과 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공간의 일부가 되는 특정한 곳을 지정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가지고 제휴법이라고 합니다. 성읍과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언약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를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열매입니다. 4절 보시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자녀, 소산, 새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모두 다 열매라는 단어에서 나온 번역입니다. 자녀와 소산과 새끼가 복을 받는 번성함의 축복은 하나님이 언약 안에 거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소중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4절 다시 보세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언약 안에 거하는 자를 통해서 그 자녀가 복을 받고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짐승이 복을 받는, 다시 말하면 언약 안에 거하는 자를 통해서 주변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주변이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축복, 채워주심의 축복입니다. 5절, 내 광주리와 떡받침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삶에 필요한 기구들이잖아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신년 특세의 마지막 날 말씀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말씀을 선택했을 때 육신의 떡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았던 사르밧 과부가 어떤 복을 누렸죠? 열왕기상 1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올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무한 리필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 건 아멘 하셔도 좋아요. 자, 마지막 복,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다님의 축복입니다. 자, 6절 말씀 중요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복이 따라다닌다는 뜻입니다. 복이 따라다닌다. 언약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세워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기에 히브리어 동사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오다라는 동사와 따라잡다라는 동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는 이 말씀은 복이 너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약 안에 거하는 자,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따라다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따라가는 사람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실 것은 말씀과 순종과 복이 모두 연결될 때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이 따르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말씀과 순종과 복이 서로 연결됐음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크신 은총으로 갚아주시는, 그리함으로 우리가 복 있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떠나 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모세는 전하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게 될 5가지 복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계속해서 언약 안에 거하는 자를 통해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7가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승리의 인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7절 말씀이 유명하죠?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언약 안에 거하는 자를 누구도 함부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자, 언약의 자손들이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기적의 역사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아왔는데 돌아왔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민족이 1948년 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 다윗의 깃발을 꽂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무너지지 않는 역사입니다. 언약의 자손들이 왜 무너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그 자손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도 언약의 자손들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언약에 거하는 자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승리자의 반열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약속은 수고의 대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밑줄 그어주세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손이라는 단어는 동그라미 쳐주세요. 손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로 갚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불로소득이라는 한자성 아시죠? 안일벌 수고를로 봐서 얻을 득, 정당한 땀의 대가를 흘리지 않고 얻는 이득을 가리킬 때 우리는 불로소득 쓰잖아요.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은 성민으로 세워주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성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주심으로 성민이 되는 것이 오늘 모세가 선포하기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성민이 된다는 것이 무슨 복입니까? 느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성민으로 세워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언약 안에 거하는 자 성민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때 세상의 풍파가, 세상의 불꽃이 그 인생을 함부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구원자 되어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증거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인데 저는 10절 말씀을 묵상하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좋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언약의 자손들을 제가 3명을 지시하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머무르라 말씀했을 때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훗날 이삭의 삶을 지켜본 이방 사람들이 무엇을 고백했느냐? 창세기 26장 28절부터 보면 이런 고백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고백했습니다. 야곱의 삶을 지켜본 삼촌 라반이 뭐라고 고백했죠?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요셉을 지켜본 바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언약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안에 거하는 자로 불러주신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다섯 번째 약속은 번성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며, 이 많게 하신다는 것은 번성함의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왜 번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일까? 창세기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복을 선포한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언약 안에 거하는 자 되어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속에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가 또 중요해요. 하늘의 보고가 열릴 것을 10절에 12절에서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이 정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자, 밑줄 그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건기와 우기로 뚜렷이 구분되는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과 궁핍함을 결정짓는 것이 때를 따라 내리는 비입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다는 말씀은요,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때를 따라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일곱 번째 마지막 약속은 세워주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13절이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어느 분야에 가든지 영적 리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약의 자손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언약의 자손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그 위에 계신 하나님과 이 언약의 말씀으로 묶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말씀으로 축복해 줄 때 이 언약의 말씀이 자녀들과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므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세워주심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게 될 5가지 복, 언약 안에 거하는 자를 통해 성취될 7가지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러한 복을 누리며 누가 이러한 약속이 성취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답을 모세는 14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은 결론인데
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언약 안에 거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떠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먼저 언약 안에 거하는 자 되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사람 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묶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모든 분야에 들어가 영적 리더로 세움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부르셔서 언약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약속하신 이 모든 복과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모두 성취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나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언약 안에 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가 품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주신 기도 제목의 말씀을 깨닫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먼저 언약의 안에 거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묶어주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자손들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